성경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주 좋네요. 인사하니까 분위기가. 땅에 속한 복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것, 또 가난한 이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해서 또 꿈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 또 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복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없다고 해서 또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게 살다가 그때는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환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이 잘 깊어져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그만 깊이 빨려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복은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좋은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고 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늘 복을 받으면 불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땅의 복을 못 받았어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배경,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주 몹시 불행해집니다. 속이 상해서 짜증을 내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씩씩댑니다.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나만큼 억울하고 나만큼 속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화를 내고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주 팔떡팔떡 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 복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어도, 감옥에 있어도 전혀 불행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요. 오히려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자신과 같아지길 원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을 많이 받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 복을 많이 받아 점점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복을 많이 받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 하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늘 복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늘 복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 극한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하자고 하는 이유가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그 복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본래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아셔요. 내가 보기에도 추하고 잘못이 많고 정말 더럽고 뭔가 부끄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해서 듬뿍 받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공급받으며 살게 되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온갖 좋은 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셔요. 가장 아끼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도망가요. 또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죄송한 마음이 강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가고 언제든지 수시로 모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지역 목자, 가정교회 지역 목자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모처럼 오랜만에 최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또 이 한국 가사원장도 오고 또 이제 모든 지역 목자들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아주 특별하고 좋은 시간인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자꾸만 최영기 목사님한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물어볼 거,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또 함께 사진도 좀 찍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꾸만 앉아도 제일 뒷자리로 가고, 목사님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냥 다가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피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목장이 잘 모여지지도 못하고, 지금 벌써 이제 우리 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막 가정교회를 잘 해가지고 교회도 전도의 열매도 많고 또 뭐 이제 평신도 세미나 또 목회자 세미나까지 막 교회에서 열고, 그래서 가정교회 기여하는 바도 크고, 우리는 별로 그런 것들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최 목사님이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딱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도 내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겠구나. 정말 내가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또 집사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지도 못하고 뭐 왔다 갔다 이러는데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전혀 조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를 너무 기다리고 나를 너무 이뻐하고, 그런데 바로 내가 자꾸 쓸데없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이런저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이 자꾸 뒷걸음질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뭔지 아시죠? 제 아내가 신혼 때 백화점에 가서 티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점원이 저를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와가지고서 옷을 사면서 체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모른다고,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바로 아저씨하고 비슷하다 체구가, 그래서 자기 사이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보니까 키가 한 1m 85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m 8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져야지 제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당신 키가 이렇게 작았어? 제 키가 줄어들었겠습니까? 본래 그 키지. 근데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처녀 총각들을 보면 콩깍지가 잘 안 씌워지는지 자꾸 결혼들을 안 해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눈에도 콩깍지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예쁘게 보는 거예요. 멋있게 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 또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했던 모든 허물, 죄, 이런 것들이 다 가려졌어요.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약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못하는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의인으로. 의인.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신이 없네. 물어보면 죄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인,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아니요, 틀렸어요, 잘못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의인이에요. 아니 내가 행한 게 별로 의를 행한 게 없는데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의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잘 보실 수가 없어요. 최고로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셔요. 사랑스럽게 보셔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뭘 누려요? 평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더 이상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편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콩깍지가 씌어진 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못난 자녀, 잘난 자녀가 따로 없어요. 다 이뻐요. 똑똑한 자녀, 좀 뒤떨어지는 자녀, 그게 없어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사랑받는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 아빠하고 이렇게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께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야지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이제 자녀들이 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필요를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런지 전화를 별로 안 해요. 이제는 다 크고 지들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조금 섭섭해요. 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좀 하고, 좀 꼭 뭐 어마어마한 거, 힘든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것만 뭐 도움을 청합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뭐 시시한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저보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이렇다,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얘네들이 내 도움이 별로 필요 없나? 나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한 관계가 되면 시시한 거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정말 속상해요.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빨리 어딜 가야 되는데 자동차 열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 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도와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세요? 이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뭐 거창한 거, 어마어마한 거,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왜?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보고 좋아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모든 것 다 덮어버리고, 그래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부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뭐 큰 복뿐만 아니라 큰 문제뿐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좋은 하늘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런 하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복은 우리가 자녀됨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죄사함입니다. 뭐라고요? 죄사함.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워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삶의 환경은 더없이 편해졌어요. 근데 그것과 반비례해서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있어요. 자꾸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평강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근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에 짓눌려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면 이런 근심거리가 왔다가도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 살면 평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평안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죄의 삶, 사죄의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칠 때 평강이 다시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은 이렇게 수갑채 가지고 갇히는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 그래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노예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 전쟁을 많이 벌여가지고 각지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시장에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고가에 파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한 귀족이 노예 시장에 나타났어요. 한 노예를 살려고 흥정을 하고 비싼 값을 지불해서 그를 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노예 문서를 푹 찢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선언을 했다면 이 노예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노예로,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 로마 시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노예를 이렇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속량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이제 그 값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다 덮어져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깨끗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당당할 수 있어요. 히틀러가 아주 신뢰하던 신복 중에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독일의 모든 공장을 100% 가동시키는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공학자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슈페르가 끼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죄가 없다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슈페르만큼은 내가 죄를 저질렀다, 내 책임이라고, 내게 죄의 벌을 달게 받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20년 동안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 ABC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슈페르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2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됐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자신의 죄를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고생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온갖 몸부림을 쳤지만 참회의 길을 찾았지만 자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인터뷰를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가를 거기에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 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죄와 함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죄책감도 다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아무리 받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늘 복을 우리는 거저받아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와 또 이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온갖 좋은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오직 정말 하늘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멀리 피해 다녔다면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참된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전히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정말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다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하셨다는 그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앞줄에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받기 원하는 분도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는 머리로만 알면서 그 확신을 갖지 못해서 늘 눈치 보고 정말 불편하게 여기며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날마다 수시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며 아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됨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모든 죄를 내어 맡겨오니 주여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기억에서 지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